마가복음 11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있죠. 하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죠. 마가는 이 두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화 정화 사건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가운데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건은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동일한 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유대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뿌리는 유대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뜻합니다. 즉 이 두 사건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내용과 열매가 없는 유대교를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재차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 드러내신 것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바로 진정 평화의 왕으로서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성자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 두 번째였습니다. 본문 외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주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 주님은 시장타와 같은 이 더러워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자판을 둘러 엎으셨죠. 당시 성전 뜰에는 온갖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사용 제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상인들이 성전 뜰에서 팔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그런 한전상들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더러운 이방인의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정상들로 하여금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를 바꿔주게 하고 거기서 많은 수수료를 챙긴 것이죠. 그러니 거룩해야 할 성전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가축들의 분뇨와 상인들의 고함 소리, 그야말로 이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주님은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가축과 매매꾼들을 쫓고 한정산들의 그 자판을 들어 엎으심으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에 의해 더럽혀진 것은 이 유대교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대한 주님의 성전 이 정화 사건은 유대교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라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상업화시킨 자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즉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과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 그리고 경건이 타락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전략하고 만 것이죠. 자, 18절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자신들의 강도 높게 비난하시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였죠. 그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이 많은 무리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무리들 중에는 거룩한 성전을 상업화하고 폭리를 취한 종교 지도자들의 형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실행할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해 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물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셨죠.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도 예루살렘 입성 때와 같이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성전을 떠나 베다니로 밤마다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은 바로 기도하시기 위해, 기도할 틈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에는 감람산이 있어 기도하기 너무 좋았죠.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과 교제할 기도와 틈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함을 얻은 결과 주님은 이 의로우신 일을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와 틈을 만들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함이 바로 성도의 본분, 우리들의 본분이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늘 식지 않고 지혜를 실행할 힘을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임재할 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사랑과 의가 모두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말았죠. 그리고 그로 인해 성전은 주님의 정화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파괴되어 사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용서, 섬김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먼 훗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고, 특별히 이 생명나무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나무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죠. 우리들 역시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이 새벽 주님께 예배로 첫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세워나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 역시 예배 공동체가 이익 집단으로 절약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날마다 순종하는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우리들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그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영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주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그 마음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